오늘 말씀은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 은혜로 나누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인간들에게 시간을 주관하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 해와 달과 별들을 주셨죠. 그래서 그 말씀을 선언할 때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빛이 세상에 온 이후에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달이 뜨고 이렇게 해서 밤낮이 생기고 계절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태양을 보고 신이라고 하고 달을 보고 신이라고 그러고 별을 보고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유익으로 주려고 한 피조 세계를 신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애써 잊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분명히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지은 것들을 보고 자꾸 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피조물이 신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그래서 마을을 지키는 큰 나무가 있으면 수호신이라고 해서 그 나무도 신이 되고, 그리고 죽은 사람까지 신이 돼요. 사람도 신이 되고 죽은 사람도 조상은 신이 되고, 다 하나님이 지어서 인생을 마감시켰는데 그게 살아있는 신이라네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땅에 신이 얼마나 많은지 중국이나 대만이나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정이라고 하는 이 음력을 달이 움직이는 시간을 봐서 음력을 정했는데 달이 신이 되고, 그리고 달이 신이 되니까 거기에다 덧붙여서 또 조상이 신이 되고, 그래서 구정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질서 중에 달이 움직이는 시간인데 이게 달이 갑자기 신이 된 거예요. 그게 동양의 역사이고, 실제로 중국 문화가 있는 홍콩이나 마카오 같은 데 가보면 땅이나 건물이나 하늘에 우상 천지고 누군가가 매일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또 그 음식을 나눠 먹어요. 그러니까 매일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매일 우상의 제물을 나눠 먹죠. 그런데 이런 형태가 대한민국에는 없냐?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는 풍습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스도 교회에 우상 숭배와 우상 제물 때문에 큰 문제가 있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해서 1절에 갈 때 말씀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렇게 말씀이 출발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도 이 우상 숭배와 우상의 제물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게 흐트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상의 제물에 대한은 내가 너에게 이럴 말이 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8장을 쭉 기록하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또 자세히 기록했죠. 이것을 보면 우리가 우상이 뭔가를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 대해서 다 안다고 하는 것은 교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우상의 제물에 대한 우리가 다 지식을 잃은 줄 아나 그 지식은 교만이다. 그랬죠. 교만이다. 그러니까 우상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은 교만이다. 그리고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다.
그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만이 신인데 하나님을 제외하고 신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그 얘기예요. 우상의 세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동서양에 어마어마한 신들이 많은데 돌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물도 신이고 파리도 신입니다. 파리. 그래서 예수님이 파리 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알세불이라고 했죠. 바알세불, 파리 대왕. 그러면은 전 세계 파리 숫자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게 다 신이라고 어떻게 돼? 그러면은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 이도 신입니다. 이도. 버글버글 기어다니는 우리 옷깃에 사는 이도 신이다. 그걸 주관하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전 세계에 파리 숫자만큼 이 숫자만큼 곤충 숫자만큼 우상이 아니냐. 그래서 우상의 세계에 대해서는 다 알지도 못하고 내가 무슨 신을 사귀다고 자랑하는 것은 교만이다. 이 세상에 퍼져 있는 우상의 세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아냐? 그 얘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말씀하셨죠. 1절에 하반절에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리고 3절에 가서 또 사랑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면 덕을 세우는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 많은 세계가 있는데 참신은 하나님이야. 이게 최고의 덕스러운 말이다. 덕이 되는 말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덕이다. 하나님이 참신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덕이다. 덕이라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구원해 주시고 심판해 주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덕이다. 그러니까 우상의 세계는 무엇이든지 너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나 하나님은 너에게 모든 분야에 유익을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랑의 본분이고 권리이고 진정한 자유이다. 그래서 9절에 출발할 때 그럽니다. 오직 너희의 자유가 그랬죠. 자유. 이 자유도 하나님을 섬길 때 자유가 와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자유민주주의하고 자유라는 말을 넣죠. 거기에는 속성이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가야 돼요. 자유.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이다. 그러면서 이제 4절, 6절에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4절, 6절에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의 한 분인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이나 땅에나 신이라는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있게 계셨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많은 신 많은 주가 있다. 그러나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세상 만물도 우리도 하나님이라 말미암아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간다. 우리는 그게 인생의 이치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것만 즉 알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것만 알면
고백이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분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 지식도 모든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다. 7절에 그렇게 얘기되죠.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만 주님이시고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말하는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심각한 얘기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없고 다른 게 있다 이거 다른 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무언가를 하나님과 함께 같이 섬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무엇인가를 하나님과 함께 같이 섬긴다는 것이라는 것은 그 무엇이라는 존재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긴다 이 뜻이 돼요. 이렇게 되면 심각해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는 양심이 믿지 못할 양심이라는 것을 7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우상의 제물을 알고 모르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는지라. 그 양심 여기서 얘기하고 또 10절 중간에 가면 지식이 있는 데가 우상이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여기서 양심이 그랬죠.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양심이 12절 하반절에 또 나옵니다.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래가지고 양심을 얘기했는데 이런 경우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겨도 된다고 하는 그런 양심은 믿을 바 못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뭔 양심이냐?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게 되면 양심이 더러워져서 약해져서 괜찮다고 타협하게 된대요. 약하고 더긴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고 아무 탈도 없었다고 말해요. 실제로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곧 죽는 거 아니에요. 배도 채워져요. 그런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당초 단호하게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다 이렇게 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양심이 괜찮어 이런다는 거죠. 그 양심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또 믿음에 약한 사람들이 따라서 먹게 되어서 죄를 짓게 되어서 우상을 섬기게 된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같이 우상도 섬기고 우상의 제물도 먹고 하나님은 더 잘 섬기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서 끝에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랬어요. 이거 상당히 심각한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지으면 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구원자 예수께 죄를 지어놨는데 그걸로 구원받아요? 그러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제물을 먹은 것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까. 그 심각해져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리스도께 즉 구원자에게 죄를 지었으니 구원받을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구원한 형제를 실족해 한 원인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에게 속한 자가 되게 하였으니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고 구원에서 단절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상 숭배, 우상의 제물을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뜻이잖아요.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과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현실에 나타난 얘기를 해보세요. 어떤 권사님이 잘하고라 말합니다. 나는 가족의 화목으로 해서 조상의 제사를 드리고 남편과 시댁에 순종합니다. 화목이 우선입니다. 성경에도 화목하라 사랑하라 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사랑과 화목을 잘 지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사도 지내고 제물도 만든대요. 이것이 맞는 말인가요? 지금 성경 읽으러 보면. 그런데 그런 분들 많죠. 가족 화목으로 해서 제사 지내고 하루만 내가 눈 깜빡 감아주면은 우리 집이 평안한데 왜 제사 지내지 말자, 제물 만들지 말자, 그 얘기를 뭐들어 하냐고. 그래서 나는 우리 집에서 우리 집안에서 성경대로 사랑과 화목을 철저히 수행하는 사람이라네. 그래서 우상에게 주상에게 제사 드리고 아주 제사 음식 정성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온 가정이 화목하게 나눠 먹는다네. 그러면 오늘 같은 성경이 그러면 왜 기록됐냐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타협하지 않냐는 거죠. 지금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같은 맛이 안 나게 믿는 거예요. 특히 이런 명절 같은 게 다가오면 아주 확연히 드러나죠. 그러고 나면은 또 어떤 집사님이 이래요. 저는 모든 제사 음식을 손수 만듭니다. 그런데 제사에는 참여하지 않고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그 제사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우상에 드려진 제물이고 제사상에 올렸던 제물이라고 그게 음식이 아닙니까? 다 먹게 만들었고 그렇게 했잖아요. 언제 와서 귀신이 와서 먹었어요? 난 그런 거 몰라요. 그래서 같이 먹습니다. 그 집사님이 아주 자랑해서 얘기하죠. 나는 우상의 제물을 만들어서 그렇게 신에게 바쳤다고. 그런데 나는 절하지 않았대. 그러면 우상의 제물을 손수 만들어서 바쳤는데 절하지 않았다고. 그게 우상에게 드린 신앙이 아니요? 그래서 믿지 못할 양심을 지금 기록한 거예요. 세 가지를.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걸 흉내내서 믿지 않겠냐? 내 양심이 그러니까. 이 말은 너는 왜 그 양심이 단호하지 못했어?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단호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했어? 다른 사람들이 따라서지 않겠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 따라하니까 보편적으로 좋은 거야. 하나님도 잘 섬기고 조상도 잘 섬기고 우상도 잘 섬기자. 그랬다 이거요. 그런데 단호하게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면은 아니 우리가 우리 구원자인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지었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고. 구원하실 분에게 죄를 지었으니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냐는 거예요. 이게 심각해져요.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우상의 제물이나 혹은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지었으니 단절되는 거 아니냐. 그분하고 단절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고린도 교회에도 우상과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했는지 다시 10장으로 가가지고 다시 반복해요. 사도 바울이 10장에 가서 5절에서 14절 사이를 읽고 일단 강의합니다. 5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가 우상숭배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그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온다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다니 우리는 그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10장 말씀도 8장에 이어서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무슨 기록하냐면 출애굽할 때의 사건을 지금은 거론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어논다. 그런데 이때 사건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전 이스라엘이 잔치를 베풀어서 먹고 마시고 춤을 춘 사건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받을 단초를 기초를 만들어 버렸다. 이 뜻이 되고 그러면서 음행한 사건을 말합니다. 음행한 사건 8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 이야기는 바알부올 사건이라 해서 미디안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 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 초청해 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에 빠지게 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 때 2만 3천 명이 죽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섬기고 우상의 제물을 먹은 거인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고 먹고 마시고 뛰어났으니까 우상의 제물을 다 나눠 먹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불뱀 사건을 말합니다. 불뱀 사건. 그들 가운데 사람들이 원망하다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한다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게 뭐 평지를 지나가는 그 땅을 지나가다가 이들이 원망했는데 원래 길이 거칠고 험해서 원망했는데 사실은 이들 마음속에 우상 숭배의 그리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상 숭배를 삼기고 살 때는 편안했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데 인생길이 왜 이렇게 거치냐? 힘드냐? 그때가 좋았어. 원망을 애굽으로 돌아가는 원망을 한 거 그때가 좋았어. 그때가 뭐예요? 우상 섬기고 살던 때예요. 그러니까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이것을 왜 기록했느냐?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가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와서 아주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감당할 시험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다니. 그럼 이게 감당할 시험 이거는 왜 온 시험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이니까 우상 숭배한 시험이에요. 우상 숭배에서 당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섬기다가 멸망받을 일을 만들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제사장의 집에 가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 음행을 하다가 멸망받을 일을 했어. 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마주 보이는 그 땅에 다 나갔을 때 길이 거침을 두고 원망할 때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좋다라고 말하면서 우상 숭배하던 시절을 추억하고 그게 좋다고 그랬어. 그래서 너희는 어떤 시험을 당하냐면 너희가 감당할 시험밖에 당하지 않아.
그러면은 무슨 감당할 시험이요? 우상 숭배한 것만큼은 너희들이 시험을 받는 거야, 인생에. 그 얘기죠. 우상 숭배한 것은 용서가 안 돼. 그만큼 감당할 시험을 받는 거 아니냐? 우리는 설교하기 좋게 하려고 13절만 떼서 설교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이게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이 올 때는 너희에게 피할 길을 주나니 그랬어요. 그럼 피할 길은 뭐예요? 이거는 아닙니다. 얘기하는 게 피할 길이요. 가만히 야무해가지고 다 우상의 제물을 막 나눠 먹으니까 같이 먹고 가지고 같이 멸망할 짓이 됐어. 그런데 너희에게 피할 길을 주시나니 이 말은 그때 믿음으로 우상에 섬기는 것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피하는 거요. 다른 게 피할 길이냐고. 그걸 밖에 없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 피할 길을 주신대. 그러면은 피할 길을 받는 사람들은 많냐? 그게 아니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상을 섬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식으로 안다고 하고 감히 말할 것은 교만이야. 웃기지 마라. 우상이 어쩌고 좋고 우상이 뭐가 좋고 이러는 건 교만이야.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돼 있는데 그것을 섬기고 겸하여 섬길 수 있겠느냐? 그건 아니지. 그러면은 우리 조상들로부터 우리 주변에 많은 시험들의 요소가 와서 많이 넘어지고 깨어지고 이런 현상이 나는데 왜 그러냐? 출애굽 사건을 봐라. 그들이 우상 숭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징계하셨어. 그게 그들이 감당할 시험이야. 그렇게 했으니까 심판을 받는 거야. 그러나 피할 길을 줄 거야. 그러면 피한 사람이 누구예요? 투명하고 다시 다음 세대로 태어난 청년들이 피했죠. 이들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레위인들하고요. 레위인들도 피했죠. 그건 아닙니다. 금송아지에게 절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먹고 마시고 뛰놀고 하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미디안의 조상들에게 끌려가지고 우상에게 절하고 술 받아먹고 여인들을 취하고 그런 것은 그건 아닙니다. 이래야 피하지 어떻게 피하냐고.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의도하는 게 뭐예요? 세상은 이럴 것이다. 우상도 괜찮고 우상의 책임도 괜찮고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 그리스도인데 직분자들도 제사 음식을 만들고 가족을 화목으로 해서 같이 제사 지내지 않냐. 그러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 되니까 멸망의 길로 들어가고 피할 자가 있고 이 감당할 시험을 피할 자가 있는데 그건 누구냐? 그게 아니라고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쭉 이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으로 15절 이하로 22절까지 결론으로 갑니다. 또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했습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우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결론에 가서 똑같이 합니다. 너희가 지혜 있다고 하면 좀 생각을 해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신 그 기념으로 해서
성찬 예식을 참여하지 않자. 그러면 성찬의 제물을 먹는 것은 우리는 예수께 속했다고 고백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반대로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으면 누구에게 속았다고 하는 것이냐? 우상에게 속했다고, 귀신에게 속았다고 하는 거 아니냐? 그 비교를 해봐. 똑같아. 우리가 예수를 섬기려고 성찬식을 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예수께 속하였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고 우상에게 드린 그것을 먹었다면 뭐라고 하냐? 나는 그 우상에 섬긴 주체인 귀신에게 섬겼다고, 속했다고, 내 생명이 귀신에게 있다고 고백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수와 함께 하는 성찬제식의 축복의 잔과 귀신에게 드려지는 우상의 제물의 잔과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은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러고 사는 말이,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겠느냐? 우리가 죽어도 강한 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강하냐? 너희가 예수를 노여하시겠느냐? 그러면 이 말을 8장에 가서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에게 죄 짓는 것이니라.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더 강하죠. 우리보다 뭐 하나님이신데 뭐 어떻게 예수하고 강하냐, 뭐 부족하냐를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세에 와서 이런 말씀을 교훈으로 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자유주의가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편리가 들어오고, 인본적인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꾸 합리적으로 타협하려고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우상에게 속한 거 하고, 이런 거 가지고 막 들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도 유야무야 그걸로 따라가서 제사지내려고 제사 음식도 만들고 날르고, 그래서 재물을, 우상의 재물을 들고 가면서 그런다네. 나는 이 재물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러고 기도하고 갔다고 하신다네. 우리가 주님보다 강하냐? 주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겠냐? 내 손에 들려있는데 이게. 그러자 친구들, 우리가 주님보다 강하냐? 주님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게 명절 때 오면은 이런, 제가 지금 전하는 이런 말씀의 단호함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눈치 보느라고.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냐? 예수께 죄를 지을래? 그리스도께 죄 질 거냐? 어차피 지금 한국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대항하여 죄지러 지금 많이 갔어. 일주일 내내. 다음 주에 와서 회개하면 된다고 그래요. 예수께 죄를 전하는데 어떻게 회개가 되냐고. 감당할 시험을 받은 이후에 되지. 이제 감당할 시험은 상상을 해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우상 숭배한 자들을 다 없어지기까지, 열왕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각 선지서에서 보면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포로로 끌려간 믿음의 사람들이 철저하게 신앙을 지킬 때까지 다 멸절시켜버렸어요. 감당할 시험 때문에.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애당초부터 금송아지 생겼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를 끌어갈 때 이 사람들은 다 혼혈이 되게 해가지고 민족의 근간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보다 강하냐?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에게 죄를 질 것이냐? 이 질문이야. 우상과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제가 이 정도로 설교를 해요. 왜냐하면 심각한 문제니까. 그런데
설을 따가고 그러니까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죠. 좀 그럴 때는 좀 꾀병도 좀 잘하던데 그럴 때는 꾀병도 않고 잘 두가. 갑자기 아프다고 하면서 응급실 같은데 좀 가서 좀 입원도 해? 좀 그때 좀 태판 싸워가지고 막 이혼한다고 떠들고 그러면 안 가면 될 거 아니야? 갔다 그 현장에 갔다 단판 쳐. 나 제사 지내게 하면 아주 제사 지내다가 퍼버릴 테니까 마음대로 하고 엎어 죽일겨 살릴겨. 그만하죠. 아니야 아니다 아니다라 아니다. 그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성령을 막 어마어마하게 받아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막 각 은사가 다 기록되어 있어. 이 고린도 전후서에 성령을 무지하게 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런데 생활 속에 들어가면 우상과 우상의 재물 때문에 이게 안 되네. 고기 먹고 싶어서 술 먹고 싶어서 이게 안 돼. 그래가지고 거기에 빠져. 그러니까 막 지금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짓지 마. 너희가 예수보다 강하냐? 너희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어? 예수께 죄를 졌는데 어떤 방법으로 구원받을 것이냐? 다시 사업을 받는 일이 없어. 심각해지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봐. 이 이야기가 거짓말인가? 지옥 가봐. 어떤 목사님들이 집집마다 제사가 있는 집집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추도 예배 드렸다고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지옥에다 들어앉아 있다고 그지? 목사님들도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난 그 사실을 믿어요. 죽은 자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막 큰 부잣집 장로님들 집에 우리 부모님 돌아가신 오늘 기일입니다. 목사님 오셔서 추도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럼 성경 들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각양 예배 드려주라 가지고 그게 죄인지를 몰라. 우상 숭배인지 몰라. 그때 받아오는 헌금이 우상의 제물인지도 몰라. 그때서 대접받은 음식이 우상의 제물인지도 모르고 먹어. 그런데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천국으로 못 들어가가지고 그 한 가지 걸려서 왜냐하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지어서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들어가지. 하물며 우리겠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명절과 더불어서 우상을 섬기는 시즌에 오면 내가 판가름다. 내가 누구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 설 때는 교회에서 우리 청년 학생들 연합으로 1시간 넘도록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경배 찬양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죄 지을 수 없고 우리 구원자 예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우상 숭배, 우상의 제물에서 아주 싹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